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로써 수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은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을 연결해서 2주 정도 같이 해서 좀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되게 하는 말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바른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뒤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뭐라는 겁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말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목회자로 서 있던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고 교회를 어떻게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조금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긴 할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도 기독교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변질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우리가 예수 믿기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걸 조금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좀 많이 방해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뭐 하려고 합니까? 방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로마 시대 때나 아니면 조선 초기처럼,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처럼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압된 힘에 의해서 많은 세상의 강력한 힘 때문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방해받고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본성. 그 본성이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죄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죄성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는 생각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는 생각을 훨씬 더 잘하고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들을 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아니면 우리가 뭐랄까요? 성경을 따라 산다. 성경이 우리 삶의 힘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지식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간다. 라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상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죠?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1차적으로 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때 바른 충고를 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삶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으십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학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좋음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뭐하다? 좀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바른 모습을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적 기준의 올바른 모습을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와 관계없고 예수를 근거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 없는 어떤 윤리나 도덕성을 따라간다면 그것 신앙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와 얼마나 밀접한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종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죠. 진실이죠. 그렇죠? 진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보면 됩니다.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육안으로 확인됐고 내 이성으로 판단됐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보통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들,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거고요. 예수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요, 성경에서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옳겠구나, 이게 우리가 따를 만한 진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어떠한 인물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를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해 가시죠? 왜? 하나님만이 뭐 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섭리자 되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도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근거해서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는 거고 기독교라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삶에서 어떤 유익이 오고 이런 걸로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인 겁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뭘 따라간다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면 누굴 따라오라고? 진리 대신 하나님 당신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세대가 끝난 다음 세대 때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끊임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도 역시 동일했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경건을 뭐로 생각하고 있대요? 내 이익의 방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경건한 그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뭐 하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안 발생했다는 얘기야?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디에 많이 나오면 사도행전 19장에 이 얘기가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엄청나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신상들 다 버리고 그들이 정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아데미리 신상을 만들고 있던 사람들이 뭐가 됐을까? 이익이 생겼을까요? 불행이 됐을까요? 가난해졌을까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뭘 찾지 않으니까? 아데미 여신 신상을 사지 않으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그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관공서에 신고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이 이 아데미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왜 경건하죠? 그들은 신상을 만들던 자들이잖아.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가 그냥 교회라고 칠게요. 그냥 교회니까. 자, 여기가 교회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팔아서 하나씩, 하나에 1,000원씩.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예쁘게 만들어 치자. 예쁘게 만들었다 칠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쵸? 근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밖에서 맨날 술 먹으면서 십자가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만든 십자가 살래? 교회에서 기도 드리는 사람이 만든 십자가 살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거죠? 경건을 팔아먹는 행동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자 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예수 믿고 현실적인 보상을 얻어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사람, 교회적인 입장에 봤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이 뭐예요? 경건을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왜곡시키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뭘 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가 상업화되는 거고요.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중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잊게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들, 경건을 내 도움이 되는 것, 내 이익, 내 삶에 어떤 좀 더 나은 삶의 보상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경건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 싸움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근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뭐 하는 겁니까? 근거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을 나와요. 그럼 예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없이 있으니 창조된 것이 있어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야? 각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조성은 안에 거하는 거고 정한 안에 거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와 나의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뭘 배우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는 거고요.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고요.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삶에 뭘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건 뭐냐면 예수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각 개인 속에 누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윤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의 문제. 그 속에 내가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뭐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뭐예요? 그냥 내가 이 나무의 종류가 뭔지 알아? 이런 종류의 알미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그 정도로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영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 뭐라는 거예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을 끌고 와서 뭐만 하려고 해요? 내 삶에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인 겁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내가 경건을 나의 삶에 어떠한 이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어렵고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기독교인이 가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불신앙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들과 거리를 두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뭘까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여러분, 왜 문화가 우리 기독교에 힘들게 할까요? 문화는 여러분 우리의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게 문화예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문화는 뭘 반영하냐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는 그 시대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전 시대의 문학을 보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보는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각을 끌고 와서 또한 우리 시각으로 그 문화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 문화는 좋은 것과 나쁜 걸까?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지. 근데 여기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문화를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어떠한 내 뭐 꿈을 이룬다든가 내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는 뭐죠? 소비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됐어요? 문화라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뭐 하게 됐냐면 이제는 돈벌이 수단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상업영화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상업영화는 누가 만들어요? 조성은이 감독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 예술영화를 만들까요? 상업영화를 만들까요? 이름이 없는 무명이에요. 그럼 내가 예술영화를 만들까요? 상업영화를 만들까요? 처음에 늘 알려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업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난 그 다음부터 뭘 만들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철학을 닮은 예술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예술의 시작점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문화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화에는 뭐가 담기고 있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점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한국 영화들이 요즘 많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국 영화 중에 쌍천만을 이룬, 최근에 쌍천만 이룬 게 뭐가 있죠? 쌍천만, 범죄의 도시. 그치? 범죄의 도시 맞죠? 범죄의 도시. 범죄예요? 미안해요. 범죄 도시. 여러분, 이게 쌍천만이에요. 여러분, 범죄 도시가 예술 영화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완전 이건 무슨 영화예요? 상업 영화의 극을 다루는 영화예요. 범죄 도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욕과 폭력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가서 본다니까? 왜 그걸 보죠?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리만족하고 그걸 돈 내고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가 갖고 있는 한국이 아니죠. 모든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내 어떤 카타르시스를 깨닫게 하고 그걸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 버렸죠. 그렇죠? 올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신림동에서 그런데 분당에서도 역시 앞 백화점에서 그냥 어떤 청년이 칼로 사람들 막 찌르고 다녔어요. 또 신림동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어떠한 교사가 학교 가고 있는데 저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저 먼 지역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잡아서 뭐 했어요?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고 싶었을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통해서? 문화라는 어떠한 상업성을 통해서. 이건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세속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께서 하는 것에 가장 크게 반대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잘 아는데요. 내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저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조금 더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조금 더 알고 있는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까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거절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비가 와요. 우산 쓴다고 옷이 안 젖어요?
젖어요. 가랑비에 뭐가 젖는 거예요? 옷 젖듯이 우리도 이 세상 문화 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젖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뭐가 될까요? 동기화 될 수밖에 없긴 것이 뭐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잠깐만 동원해서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걸로 내가 신앙이 점검화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해냈구나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면 될까 안 될까요? 확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자꾸만 숫자로 확인하죠. 너희 교회 몇 명이야? 너희 교회 몇 평이야? 제가 이 교회로 옮기면서, 일로 옮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거기 교회 몇 명 모여요. 이 얘기를 모든 목사님들이 듣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개척할 때 12명이었고요. 지금도 12명입니다. 아, 감사하게 지금 아이가 3명 더 생겼습니다. 부흥했네요?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 12명을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요? 잘 돼요. 감사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사 갔다 그러더니 몇 평이에요? 그래서 15평인가? 15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충분히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이 됐다고요. 너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 몇 명이 모이고 몇 평이고 헌금이 얼마니? 그것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뭐 하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너무나 마음 아픈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안 하면 어때? 예수 믿는 소리 안 하면 어때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좀 우리와 뭔가 모르지만 뭐 다른 면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누굴 잡는 겁니까? 예수를 잡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를 뒤따르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조성원이라는 인간을 드러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큰 교회들을 비교하죠. 그렇죠? 큰 교회들이랑. 여러분, 한국 교회 유명한 교회들 많습니다. 아까 번창이가 다니던 교회가 어디죠?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만큼 유명한 교회 또 뭐 어디 있을까요? 소망교회. 그렇죠? 엄청 큰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뭐 백준영 교회, 또 뭐가 있을까? 온누리 교회. 정말 큰 교회죠. 온누리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나쁠까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야. 내가 사랑의 교회 무슨 목사야, 부목사야,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아져. 그쵸?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가 사랑의 교회를 다니던, 내가 그 교회 어떤 큰 교회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던, 알게 뭐야. 그쵸?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내가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입맛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입맛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절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것만 성경은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만 뭐 하는 겁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억지로라도 성경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고 그 안에서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소망이 생겨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자가 된 거야?
내 삶에서 감동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읽고 있다. 말씀을 따른다. 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특성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진리는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했던 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예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뭐였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죄였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건 이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라가고자 했던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삶을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 어떤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게 옳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삶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옳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뭔가 결정하고 행동을 옮겨버려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또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대.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죠.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남녀가 만났을 때, 남자를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랑 나랑 결혼하라고 했어. 그럼 자매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똑같은 대답해야죠. 나도 기도해 볼게.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이 말 하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자꾸만 뭐라는 거야? 내 고집과 내 아집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모세는 그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4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래요? 언약을 잊지 말래요. 언약을 잊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들죠? 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힘을 공급받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네가 신이 되려고 하는지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네 삶의 주인이 너라는 것을, 네가 주인 되려는 것을 인정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 모세의 유언대로 따랐을까요? 절대 안 그랬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로 갑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섬겼다 안 섬겼다?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날 동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의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암흑기거든요. 이거 정말 암흑기라고 해요.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 뭐라고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 사사기 시대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랑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 자신을 조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꾸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감격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어떤 일을 해냈어.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강조하는, 조심해야 되는 이단 중에 하나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신사도주의거든요.
신사도주의가 뭐냐면 내가 감동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난 뭐 할까? 내가 성경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없진 않겠지. 은혜 받았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난 뭐 하는 자가 되되 나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자가 됨을 통해서 내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아요. 성경 우리를 감격시키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 말씀인 거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난 끊임없이 뭘 발견하는 거야? 나의 죄성을 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성 가운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린 예수 믿었다는 이유를 하나 갖고 뭐 하고 싶어 해? 자꾸만 입 떠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치유란 단어예요, 여러분. 치유란 단어는 좋은 단어일까 나쁜 단어일까? 좋은 단어입니다. 매우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단어가 쓴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즘은 좀 예뻐져서 치유란 단어를 바뀌었는데, 쓴뿌리를 제거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내가 인생이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 치유라는 개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네가 마음이 아파? 성경을 읽었더니 큰 위로를 받아서 치유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치유는 뭘까요? 내 죄성과 내 더러움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뭐 하는 거야? 생기는 거고, 내 속에 누구의 말씀을 채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안정을 누리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됐다는 건 내 안에 누굴 발견하는 거야?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죄성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난 그 안에 뭘 채울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치유인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위로, 그러면 명상하시면 돼요. 그게 치유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가 그거라면 명상과 뭐가 다른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런 어떠한 단어 속에 매몰돼 버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치고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세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위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 그것을 잠깐만 뭘 끌고 와서 이게 우리의 경건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받았다? 위로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항상 소개하실 때마다 이런 단어를 쓰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했을까요? 다 그거예요. 아빠, 아들, 손자예요. 왜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왜 이삭의 하나님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까지 갔을까요? 모든 이들이 비슷해요. 아브라함 했던 말씀과 이삭 했던 말씀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 하는 거야? 동일한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도 내가 그들과 동일하게 역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 나쁜 사람?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그가 겨우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끌려와서 이삭을 바치는 자까지 끌려갔던 사람. 그래서 뭐가 된 거야? 믿음의 조상. 왜? 우리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운데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어? 예배드리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삭 바치는 거랑 다를까요? 똑같은 걸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이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자꾸만 못난 나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인 거고요.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체험이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그 종교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그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현실적인 보상을 쫓아가야 하는 삶을 사는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실패하면서 우린 누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확인해야 돼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우린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날인 거예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나의 뭘 깨닫게 만든 겁니까? 죄인인 된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이익이 되는 그 삶. 그것이 뭐래요? 자족하는 마음.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길,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 걸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요구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서 쌓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